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말들 중에 자주 인용이 되는 그런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그 삶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상의 그 방법과 그 이유를 일러주시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내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우리 자세히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 뜻을 새겨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을 함께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흔히 쓰는 말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거든요. 코람데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구약 성서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선다.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거든요.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광야길을 행하는 중에 본문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려고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재를 하셨을 때 백성들이 사실상 우금이절해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말들을 사실 쉽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두려운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말 자체를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의 큰 원리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그분 앞에 서서 대면하는 것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는 거죠.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이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용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뭐냐? 어떤 취지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들을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쓰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의 자세,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랴죠.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신들이 있고 또 막 번성한 그런 도시예요. 번성한 도시인데
거기에 신들도 많고 사람들이 막 신을 섬기는 말을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기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싶으셨던 거죠. 알고 계셨겠지만 제자들에게 이 이후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 제자들이 한 얘기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마태복음의 그 말하고 누가복음의 말이 이제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나서서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알리지 말라는 얘기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혀서 그 사실을 실현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현할 때가. 예수님들 때를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이제 얘기하신가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 본문이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려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셨냐면은 당신이 예를 들면은 종교 권력가들에게 핍박을 당하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하신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논리적으로 연결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 당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난 뒤에 왜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할까? 왜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라 그러면 메시아라는 뜻이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당신이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뜻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뜻이 실은 네 속에 갖고 있는 그 개념하고 다르다. 그 얘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뜻을 뭐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하고 어떤 면은 다윗 왕국의 영광이 재현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 네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실현하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 죽는다. 그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 땅에 와서 죽어서 살아남으로써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없애는 것과 동시에 죄를 없앴을 때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걸 증명해주는 존재다. 이걸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너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리스도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근데 아직 못 알아듣죠. 어쨌든 못 알아듣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뜻을 밝히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런 뒤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에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실제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너 잘못 얘기했다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 베드로가 얘기한 그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뜻을 설명을 하셨고 그런 뒤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니까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따르고자 한다라는 그 의미가 밑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너희들은 세상 왕국을 재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당신이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의미를 재차 다시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다. 죄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고 죄가 없어질 때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실현해 보이는 것. 그게 그리스도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를 쫓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걸 얘기한 것이죠. 그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체성을 일러준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23절에 일러주신 이 말씀을 접목을 시켜볼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결코 다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 게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부인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게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본체임을 실은 스스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부인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십자가를 지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자체가 벌써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주목을 해서 보십시다. 이게 다른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깊게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고 싶으신 부분은 뭐냐면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체말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얘기를 할 때 아이고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뭐 남편이 내 십자가야. 혹은 내 동료가 내 십자가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인 거는 맞단 말이에요. 골칫거리가 맞아요. 골칫거리가 맞는데 그게 자기 십자가가 되려면은 그 골칫거리에 대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그런 노력이 같이 접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동료가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동료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싶어요.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골칫거리인 거죠. 골칫거리. 근데 그런 골칫거리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과연 그러면은 저 사람을 비난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먼저 살펴보는 거죠.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는 막 지적질하고 싸우고 싶어요. 내 마음이 그러하단 말이죠. 내 마음의 정욕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 순간에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동시에. 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뜻을 일러 주신 대로 결국은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 동료를 예를 들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거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는 그 과정 속에서 무척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이 막 불불 끓는데. 그렇죠. 불불 끓는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을 내려놓는 그 과정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이. 그게 결국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살아갈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사실상 23절에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23절의 뜻을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고 싶은데, 정말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비난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럼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라서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은 내가 마음속에 너무 힘들어도 이걸 내려놓으려고 한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후련해지고 싶어. 막 터뜨리고 싶어. 그게 바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욕망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길이다. 잃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먼저 기억을 하고 내 속에 분을 가라앉히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자기 죽이는 거죠. 자기 죽이는 거죠. 그러면은 얻을 것이다.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3절의 내용을 다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24절이. 그래서 25절에 다시 조금 더 보충 설명하시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온 천하를 얻었어요. 자기 정욕과 탐심을 다 실현해가지고 온 천하를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는 자기의 영적인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 그걸 잃게 되면은 그 얻어놓은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으면 끝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때 자기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사람이 이 영광의 자리에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생명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그래서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 얘기를 이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죽기 전에 보는 것이다.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는 혹시 요한을 두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요한은 이제 사랑하셔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소문들도 돌고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또 이어지느냐면은 8일 뒤에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되는 장면이 생기죠. 변화산의 장면이 이어져요. 변화산의 장면에서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과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초월적인 현상이 벌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베드로가 그때 초막 셋을 지어서 영원히 여기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어서 무슨 얘기가 이어지냐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기가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 세 분을 모시면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그것의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본 것의 그 장면의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의 그 의미를 자기는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게 아니죠. 모르니까 눈에 이렇게 아무리 현상적으로 드러났다도 그 의미를 모른다라면 본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27절의 말씀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은 아닌 것이 되죠. 그렇다면 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볼 자들은 누구냐? 그거는 23절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는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얻은 자. 그 새로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자로 거듭났다. 또 그렇게 살고자 한다.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깊게 염두에 둬야 되고 깊게 묵상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게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 이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는다. 맞아요. 실제로 그걸 해야 되니까 참아야 되죠. 근데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의 은혜를 우리가 깊게 묵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게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을 확정짓는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확정짓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부인하는 그 예를 들면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하는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왜 부인해야 돼요? 왜? 그거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궁극적인 이유는 알겠죠. 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냐, 이거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왜 부인하냐 그것부터 살펴보죠. 왜 부인하느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나름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 정욕과 탐심을 부리는 이유도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내가 동료를 막 지적을 하고 그러지만은 동료가 왜 그런 행위를 하고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그 사람이 안 돼 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고 비판하죠.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서 앉고 서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뜻이 대치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배운 바에 따라서. 그러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얻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려놓는 거죠. 그 힘든 그 순간, 그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자기 십자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가 짊어지고 다닌다는 차원에서만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짊어 다니면서 자기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거기다 못을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못 박는 십자가. 다른 사람을 못 박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 자기를 내려놓는 그 경험.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을 길로 우리가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일러주셨다. 그러니 나를 내려놔야 된다.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을 못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수련을 통해서 어떤 득도의 과정에 갈 수 있다. 그럴 수는 있어요. 뭔가 깨달음을 득도라고 한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죽게 돼 있는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느냐?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우리가 극복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지만은 그 한켠에는 또 죄의 본성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본성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순전한 마음을 자꾸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갈등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느 경우에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이건 뭐냐?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죠.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상태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괴로워했거든요. 나는 이 공고한 육신을 지고 사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렇게 토로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을 따라야 한다. 내 본성 속에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이 두 마음의 싸움을 중재하고 거기서 진리의 길을 일러줄 존재, 그게 성령이다. 성령을 따라야 된다. 성령을 따라야 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이 본성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누르는, 다스리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비춰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속에 예를 들면 격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속에 격정, 우리도 다 격정을 갖고 살잖아요. 내 속에 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죠? 내 속에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내 속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매치가 될 때 내 걸 먼저 앞세우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행위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쫓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그 노력을 기울이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비가 악하다 하더라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간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죠. 이거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일러 주셨죠.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 30장. 너희들의 스승은 숨기지 않겠다. 비록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환난이 있고 굶주리는 이런 고통이 있기는 하더라도 너희들의 스승은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스승이 너희 귀 뒤에서 이리로 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일러주도록 할 것이다.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된 거예요. 간구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속에서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늘 생각을 하고 성령을 강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